지난주 말씀, 지난 주일 말씀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 여러분 나십니까? 오늘 말씀의 바로 윗절의 말씀을 보면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 성은 어느 성이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봤던 이 성은 사마리아.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맞습니다.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느냐? 유대와 완전히 천천지 원수의 관계로 있었던 그런 지역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는 차별과 따돌림 그리고 불평등과 그런 잘못된 것들이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지역이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누가 가게 된 거예요? 빌립은 또 누구였습니까?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그 사마리아로 이제 가게 된 거죠. 어떻게 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도 우리 지난주에 들었는데 빌립이 어떻게 가게 되느냐?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교회의 핍박이 이제 시작이 막 된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고난과 핍박을 피해서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까지 가게 된 거죠. 마치 그 고난을 피해서 도망치듯이 그렇게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근데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반전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어떤 반전이 있었어요?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8장은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분기점. 뭔가 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분기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고난과 핍박을 피해서 거기에 간 것 같은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사마리아까지 지금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사람들은 다 핍박이라고 이야기한 거야. 다 고난이라고, 어쩔 수 없이 도망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을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사람들이 고난과 핍박 때문에 흩어졌는데 그들은 그냥 흩어진 것만이 아니고 복음을 들고 가서 그 복음을 증거했더라.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빌립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거든요. 한 사람을 만나는 거,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좀 말씀을 좀 보시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 여러분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9절에서 11절까지 이 말씀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9절, 제가 10절, 여러분들이 11절 교독해서 한번 읽으시되 빌립이 만났던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잘 파악을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 여러분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시몬,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시몬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 하는 일은 뭐냐? 마술사였습니다. 마술.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마술하는 거, 와,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 와,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상황인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빌립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다. 내가 이 정도고 너희들은 다 내 미치고 내가 너희들 위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몬을 빌립이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좀 추앙하고 있는, 그 사람을 막 높이고 있는 그 사람이 시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그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마술 때문에. 아니 도대체 마술이 뭐길래? 그럼 마술 뭡니까? 마술. 도대체 마술이 뭐길래? 마술 때문에 그 사람이 막 높임을 받고 추앙을 받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 된 거고, 마술이 도대체 뭐길래?
마술에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마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우리도 가끔 뭐 TV를 보시면 이거 유명한 마술사들이 나오잖아요. 뭐 이은결, 뭐 최현우,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카드 마술만 이렇게 막 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진짜 유명한 그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기억이 나요. 진짜 유명했던 그 마술사인데 막 설, 추석 이럴 때 막 TV에서 막 그 마술사의 막 그 공연을 막 보여줬던 그 마술 쇼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마술을 했느냐? 이런 마술을 했어요. 막 진짜 그 비행기 있잖아요. 그 보잉 747 어마어마한 비행기, 그 비행기를 갖다 놓고 마술을 쫙 했는데 그 비행기 갑자기 사라졌어. 와. 또 여러분 이런 마술도 봤거든요. 미국의 자유여신상. 그것이 사라지게 하는, 야, 사람들이 진짜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진짜냐 가짜냐, 그러면 그 비행기는 어디 갔느냐, 그 자유여신상은 어디로 사라진 거냐, 막 그런 마술했던 그 마술사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제 연배와 비슷하거나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한 번쯤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했거나 그 마술을 보셨을 거예요. 데이비드 카퍼필드. 맞아요, 여러분. 그 마술사가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여러분, 굉장히 흔하게 보는 마술도 있잖아요. 어떤 마술사예요? 마술사가 나옵니다. 근데 꼭 그 마술사가 혼자 나오지를 않아요. 누굴 데리고 나오느냐? 도우미, 해맑은 도우미 여성분을 데리고 나. 그분은 마술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계속 웃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웃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도우미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큰 통에 들어가요. 그리고 마술사가 그분을 잠깁니다. 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칼을 막 꽂잖아요. 통에 막 꽉 꽂는데 그 도우미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까지 계속 웃고 있는. 아니, 저 여자를 저 통에 집어넣고 칼을 꽂는데 어떻게 저 여자가 웃고 있는가? 야, 이거 뭐 대단하다, 신기하다. 어릴 때는 그랬어요, 어릴 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 알잖아요. 성인이 되고 다 그 마술이 쇼라는 거 너무, 저거는 트릭이야, 트릭. 뭐 다른 방법이, 어떤 과학적인, 우리가 모르는 어떤 과학적인 장치를 써가지고 어떠한 또 마술사에 아주 굉장히 고도로 훈련된 그 훈련 때문에 우리가 눈속임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어떤 뭐 거울이라든지 또 조명, 무대 이런 장치를 통해 가지고 와, 완전히 우리의 눈을 완전히 속이는구나. 우리는 다 안단 말이에요. 그 마술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은 그렇게 마술을 했을까요? 우리의 눈을 속이는 그런 마술을 시몬이 여러분 했을까요? 마술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마술의 또 다른 의미가, 마술의 두 번째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마술의 마자는요, 한자로 이 마자는 어떤 자냐? 귀신 마자입니다. 마귀 마자예요. 그래서 부정적이고 신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마자, 이런 마자고, 숫자는 여러분 어떤 숫자인 줄 아세요? 기술 숫자, 그리고 재주, 방법,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부정적이고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일을 이 마술로 행하면서 재주를 부리는 그런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시몬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어떠한 신비롭고 부정적인 일을 행하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이거 못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지금 누가 하고 있나? 시몬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한 일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쏙 빼앗아서 내가 높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능력, 아니 귀신이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보고 사람들은 그것이 와, 대단하다, 이렇게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느 교인분이 점집에 갔답니다. 교회에 다니는 분이 교회를 다니면 점집을 갔다, 무당집을 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으시죠,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무당집 다니고 점집 다니시는 분 없으시죠? 근데 그 목사님 이렇게, 그런 분이 이제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무당집에 가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사람들이 다 궁금해 한답니다. 무당집에 가는 사람들의 아주 동일한 의문점, 이유가 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꾸 무당을 찾아갈까요? 궁금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앞으로 될까?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실패할 수 있을까? 내가 잘 될까? 망할까?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얘기를 무당한테 듣고 싶어 한 거죠. 그래서 진짜 신기가 있는 무당들 있잖아요. 진짜 귀신을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점괘를 부리고 용하다는 그 집에 찾아간 겁니다. 그 성도님, 집사님인지 성도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무당에게 점을 보는 거죠.
근데 무당이 다 눈을 감고 다 이렇게 뭐 따지고 뭐 신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한창 그 점괘를 보다 갑자기 눈을 번쩍 뜬 거예요. 그리고 그 무당이 그 분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혹시 교회를 다니시냐고. 혹시 하나님 믿으시냐? 네,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나가라. 정말 재수없다. 아니 아무리 막 이 신을 불러들여가지고 점괘를 보려고 하면 점이 나오지를 않는다. 빨리 우리 집에서 나가시라.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그분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내가 무당집에 갔는데, 내가 점집에 갔는데 점괘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 교회에서는 은혜를 못 받는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은혜를 못 받는데 점집에 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목사님 얘기는 안 들어. 근데 무당 얘기는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무당이 그랬다. 무당이 있잖아. 하나님이 귀신보다 더 세다. 아니, 그 얘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숱하게 아마 목사님이 그 얘기를 많이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내가 가보니까 진짜 무당이 있잖아. 점괘가 안 나온대. 내가 가니까 막 진짜 그런 일이, 우리 하나님 대단해. 그걸 또 자랑이라고. 아니, 그걸 또 자랑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무당을 찾아가고 점집에 찾아갈까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 마음의 근심, 불안, 초조함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마귀는 그것을 건드리는 거죠. 앞으로 너 어떻게 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너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 계속. 그런데 좋은 마음을 집어넣지 않고 자꾸 부정적이고 악하고 잘못된 일을 계속해서 그 마귀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여러분?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초지하고 막 어떻게 될까 막 이런 불안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오늘 찬양처럼 평안의 마음을 그분께서 주시는 거죠. 또 뭐랍니까? 능력이요, 사랑이요, 절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어떻게? 반대로 하는 거죠. 잘 보세요. 귀신은 반대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에게 자꾸 불안한 마음을 주게 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지 않게끔, 서로, 제가 여러분 수요 우리 말씀 때도 이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귀신과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귀신이 정말 잘하는 거, 창세기부터 나왔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뭐 하는 거예요? 깨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깨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야.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말씀을 딱 듣고 있는데 이 마귀가 우리의 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요? 말씀이 이야기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지는데 이 말씀이 어디 떨어지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지고, 또 어디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누가 한다? 마귀가, 귀신이 그렇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정말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홀랑 빼앗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싸우게 합니다. 집에서 자꾸 싸우게 해요. 남편과 아내가 자꾸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자꾸 싸우게, 서로 미워하게 하는 마음을 들게 하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자꾸 싸움이 일어나요. 큰 소리가 나고 막 서로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일들. 그 일들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그럼 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니, 절대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누가 좋아하냐?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잘들 한다. 내가 그냥 문제 하나 툭 던지니까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막 서로를 미워하고, 소리를 지르고, 서로 막 싫어하는 그런 일들, 막 박수를 치면서, 와, 진짜 보기 너무 좋다. 누가요? 마귀가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말씀 뭘 이야기해 주시느냐? 이 사마리아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시몬 마술사가 사람의 마음과 눈을 완전히 빼앗아 버렸습니다. 자신이 큰 자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밑으로 내려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시몬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도 내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여러분 이 세상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지금과 다른 게 뭐가 있느냐고요. 무당이 판을 치고 이단과 이단의 교주가 사람들의 마음을 솔랑 빼다가지고 내가 높은 자, 내가 마치 신인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이것과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과 모르는 세상이. 여러분,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아니 분별을 해야 되는데, 아니 진짜 무엇이 옳고 그르고 이것이 말씀인지 아닌지도 분별해내야 되는데, 그런 분별력이 사라지고. 여러분 귀신도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귀신도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이 어떤 아픈 사람을 고치는 능력도 귀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귀신이 한 것인지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도 분별하지 못한 채 일로 가야 되나 절로 가야 되나, 오히려 귀신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찬양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 다시 찬양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겐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다시 찬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내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다시 한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오늘 빌립은 무엇을 했느냐? 사마리아 성으로 갔습니다. 도망쳐 간 거 아니에요. 복음을 들고 간 겁니다. 말씀이 그를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어요. 어떤 능력이냐? 마술과는 전혀 다른, 아니 세상의 마술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되어진 그 능력은 여러분 어떤 능력이었을까요? 그 사마리아 성에 가득 임했던 그 능력은 어떤 능력?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낸 그런 능력입니다. 이 땅에 마귀와 귀신으로부터 끌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신지를 알면 깨달아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구원의 능력.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끝나도 끝이 아니고 영원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능력.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요? 모르는 사람이 이 자리에 없습니다. 아니, 모르는 자리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기에 없습니다. 아마 지금쯤 TV 보고 앉아 있거나 아니면 이 날씨 좋은 날 다 밖에 나가서 놀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이유는 그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충만케 채워지는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데, 성령 하나님 나를 충만케 하시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한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누구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고 계세요? 어떤 소리가 여러분 귀에 크게 들리세요? 세상 사람들의 말,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자그마한 소리로 계속 읊조리고 있는 그 귀신과 마귀의 말, 그 마음을 홀딱 빼앗겨서 그들이 부정적이고 악한 일들에 딸려가고 계십니까? 하면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능력이 돼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날마다 나에게 새롭게 능력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날마다 우리를 거듭내게 하는,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그 기쁜 소신의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능력이 되시느냐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찾고 기도할 때마다 세상이 주는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안에만 있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와 같은 저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성령 충만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는 거죠. 그 곳곳마다 큰 기쁨이 있더라. 그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부른 찬양을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정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기도로 한번 들여다보시죠. 사마리아와 같은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나를 붙잡고 그렇게 인도에 가고 계신가?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살아있게 하고 날마다 거듭나게 하고 충만하여져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눈과 마음을 세상 소리에 빼앗기고 마술에 치우쳐서 그것을 따라가고 있지 않은가? 악한 영은 자꾸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다른 것을 찾게 만들어요. 그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마리아 같은 세상에서 귀신과 마술이 판치는 세상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